신약과 구약의 중요한 그 사람들, 어떤 중요한 시점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지금 오늘이 6번째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처음에 시간적인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지난 시간 다뤘고, 그 이전에는 예스라 신앙 고백, 그리고 요시야 왕,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도 참 기억이 다 안 나요. 뭘 했는지도. 이 정도를 이제 크게 살펴봤습니다. 봤고, 이 신앙 고백 구약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의 신약의 신앙 고백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먼저 제일 첫 번째로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의 신앙 고백을 다 알고 나서 다시 여기 와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어야 제대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 해서 제가 그동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신약과 구약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지내는 동안 제자들과 같이 동거하면서 먹고 자고 수많은 기적도 베풀고 또 무리들을 향해서 사역하고, 특별히 또 제자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또 특별한 가르침도 주시고, 이렇게 훈련을 정말 3년간 12명을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3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장소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마치 졸업여행 가듯이 40km가 떨어진 갈릴리에서 위쪽으로 40km 떨어진 헐몬산 인근의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말하면은 헐몬산 2769m에서 내리는 그 만년설 때문에 1년 사시사철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물이 거의 없습니다. 비도 별로 안 오고. 그런데 이 지역은 만년설이 계속 녹으면서 사시사철 물이 많아요. 제가 그 지역을 가봤는데 물이 어느 정도 많냐면, 지금 우리 비 한 2, 3일 온 다음에 이쪽 계곡에 물 쏟아지듯이 비도 안 오는데 그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산에서 녹은 물이 산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바위 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 가면 바니아스라는 폭포도 있는데 그 산에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게 쭉 흘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약복강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로 오고, 그 호수를 지나서 다시 사해로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물이 없으면 사람이 거의 살기 힘든 동네입니다.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졸업여행 비슷하게 갑니다. 자, 가셔가지고 그 지역을 보여주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식민지 팔레스타인 지역의 임시 식민지 수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이제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렸잖아요. 로마를 다스렸을 때 예루살렘도 구시가지로서 이렇게 어떤 군대가 파견되고 총독이 있었지만, 그 상부 기관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이 헤롯 2세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그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2세가 그 지역에 이제 분봉왕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그 중앙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 그 가이사의 그 어떤 그 성전, 그러니까 신전을 짓습니다. 신전을 짓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지어요. 그 지역은 물이 많고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임시 수도이다 보니까, 식민지 수도이다 보니까 그곳에는 로마의 사령부가, 군대 사령부가 그곳에 거주하고, 또 치안이 안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인근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 말고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많이 머물렀어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는 차원이 다른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어떤 구도시라고 하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때 당시에 신도시면서 큰 도시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시간 보내던 예수님이 갑자기 거의 3년이 끝나는 시점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갑니다.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장소에 대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본문 오늘 읽은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죠. 그 장소에 가서 그 질문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예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오늘 읽었던 말라기 4장 4절 6절에 대한 근거예요. 물론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말세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는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읽었던 구절.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유추해 가지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 공부를 하면 거리가 멀고 담 쌓고 살던 베드로가 갑자기 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이거든요. 그 답이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 대답을 한 것은 네 머리, 혈육의 어떤 지식적인 답이 아니고 너 입술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한 답변이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베드로도 얼떨결에 답했는데 정답을 말한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말한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 대화 속에 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들을 데려갔는가? 거기에 대한 단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갈릴리에서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이 질문을 안 했어요. 굳이 40km면은 하루에 4km씩 걸어도 1시간에 4km 걸어도 10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뭐 한국이라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갈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더워서 뭐 걸을 수가 없으니까 선선할 때 아침에 좀 걷고 저녁에 좀 걷고만 하루가 아니고 한 이틀 길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까지 굳이 가서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장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 질문을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지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혈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가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할 때 그렇게 기뻐하셨죠. 예수님은 뭘 원하셨냐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 3년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떠나셔야 되는데 이들에게 졸업시험이 그겁니다. 이제 3년간 같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은 또 뭐냐면 신에 대한 질문이다. 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이 나를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을지, 어떤 랍비 정도로 알고 있는지, 어떤 제사장 정도로 알고 있는지, 이 정도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현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베드로가 얼떨결에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적인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르칠 때 이 땅에 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저희가 상징하는 게 사우나 이벤트탕 같이 생겼지만은 이게 사실은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담그는 건데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을 닦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가서 사람의 영혼을 닦는 어부가 될 거다. 영적인 것을 그렇게 해주잖아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도 바로 장소적인 어떤 특징을 접촉점을 잡아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서 굳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의 장소적인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사라 빌립보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수변 도시입니다. 폭포가 있고 큰 강이 있고 물이 계속 1년 12달 흘러가는 장소. 현재 지명은 바니아스라고 합니다. 현재 가면은 바니아스라고 치면은 그 지역이 나와요. 헐몬산 밑에. 성지순례 가면은 그쪽까지 갑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산 중턱까지는 가지 않고 입구까지는 갔어요. 그 폭포물 나오는 데까지. 물 많은 곳에 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곳이 큰 도시를 이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당시에 그를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의 도시, 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 메소라는 것은 사이고 포타미아는 두 강이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의 두 사이. 메소라는 뜻이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를 메조 소프라노 하듯이 이렇게 사이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메조, 메소.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누구냐 너에게 가나안 땅에서 물으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누구냐. 이미 과거에 그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있는 나일강 쪽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 곳에서 불러내면서 그곳에서도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누구냐.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장소적인 특징은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물이 있기 때문에 또 임시 수도이기 때문에 거대한 그 지역에 문명이 있고 도시가 있고 특별히 군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국가체제가 그곳에 정식으로 자리 잡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도 거대한 문명 도시고 거기에는 군대가 있고 왕이 있고 통치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도시에서 그를 불러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에도 그 당시에 그 지역 애굽 땅의 나일강의 그 이집트 문명 속에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 군대가 지나가는 그 속에서 그 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이곳에는 지금 로마의 팔레스타인 식민지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의 군단 사령부가 있고 군대들이 머무르고 모든 통치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굳이 찾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냐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했던 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했던 거 똑같은 비슷한 장소로 가신 거예요. 결정적인 건 물이 많고 도시가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더 핵심이에요, 사실은. 수많은 신들이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언어가 흩어지면서 이제 한 신을 섬기지 않고 언어마다 나라마다 족속마다 다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많은 신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고 하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재앙이 다 신에 대한 재앙이, 그들의 신들에 대한 재앙. 애굽에도 수십 수백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신은 파라오 왕이 태양신의 후예다. 현연한 태양신이다. 이렇게 하는 신이죠. 마지막에 바로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태양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얼마나 신이 많았는가? 자료를 찾아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옛날에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염려한 것은 그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었어요. 그 우상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 중에 하나가 이 도시, 물 많은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지파가 사실은 블레셋 지파 옆에 있었는데 블레셋이 너무 세니까 못 견디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스라엘이 꼭대기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간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곳에 가서 단지파가 어떤 우상 만드냐면요, 거기에 가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 옛날 출애굽일 때 만들었던 우상. 애굽에서 봤던 송아지 우상. 단지파의 우상입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을 때 보니까 이 그 물 옆에 있는데 어느 공터 하나에 그 단지파가 그 송아지 우상했던 그 흔적을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만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누가 통치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스 군대가 가는 곳마다 중요한 임시 수도나 식민지 수도마다 뭐가 생겼습니까? 그리스의 신전들이 생깁니다. 제우스 신전이 생기고 무슨 신전이 생기고 그 신들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다 생깁니다. 급기야는 로마 통치를 할 그 즈음에는 어떤 신전이 생기겠습니까? 로마에는 황제가 신이거든요. 이 헤롯 2세가 가이사 황제에게 준 선물, 로마 황제 신전. 그것도 또 그곳에 근사하게 탁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총독이 보고하죠. 아, 여기 있는 헤롯 분봉왕이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신전을 세웠고 도시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 2세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또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유명한 신이 있었는데 판신입니다. 판신. 그 지역에 산의 신이라고도 하고 물의 신이라고도 하고 동굴의 신이라고도 하고 뭐 토지의 신이라고도 하는 이 범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보면 특별한 신이 없는데 그 어디 고개 넘어가다 큰 나무 있으면 그 띠 두르고 돌 놓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범신 종류가 그곳에 큰 바위 동굴 밑에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 신상들이. 그래서 그쪽을 이 판이란 말에 요즘에 그 아람어가 발음이 뭐냐면 바니아스예요. 판의 아람어 발음이 바니아스. 그래서 그 지역 명칭이 지금도 판신이 있는 곳이다 해서 바니아스.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많은 이방 신들이 모여 있는 곳.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군대와 사람과 그 제국의 문명이 세워진 곳. 그리고 문명의 중심인 물이 있는 곳. 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도 수많은 신들 가운데 불러냈습니다. 모세를 불러낼 때도 애굽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불러냈습니다.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지난번 읽었지만 다시 오늘하고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6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이제 이 부분 읽으면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다음에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 출애굽 당시 이야기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14, 15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브라함 때는, 그리고 모세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들 가운데에서 제국의 도시 가운데에서 강 저편에서 건너내서 가나안 땅에 넣으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뭐 신약에만 딱 태어났고 구약은 겪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나라에서, 이방의 제국에서, 강 저편에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불리움 받아갖고 가나안 땅에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율법과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그걸 분명하게 줬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그 사명을 실패하고 아까 말라기서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똑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권위를 줘요. 교회에 대한 권위.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받고 싶어 했던 그 질문을 지금 누가 하냐면 베드로와 제자들 놓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이거 발견하고 난 다음에 무릎 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기뻐가지고, 이 본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의 의미가 이렇게 와 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것에 그 40km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12지파를 데리고 율법을 주면서 그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게 실패로 돌아간 마당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끝내고 이제 주님은 떠나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12지파가 아니고 12제자를 향해서 이제는 새로운 율법, 새 언약 이걸 주고 가는데, 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했던 그와 똑같은 의식이 지금 여기서 치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엉뚱한 말 하다가 세상에 베드로가 진짜 얼떨결에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셨어.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그 질문을 하시겠다는 그 의도를 갖고 수많은 신들이 있고 군대가 있고 제국이 있는 가운데에서 너희는 저 제국이 나라를 세상을 다스리냐 내가 세상을 다스리냐, 저 수많은 신들이 참신이냐 내가 참신이냐, 이거를 현장에서 가르치고 싶은데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순식간에 감동해서 정답 말하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석이 안 나와요. 제가 묵상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선물 같아. 왜?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두 번 하셨거든.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모세에게 하셨고, 근데 그게 실패해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400년 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그러므로 베드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출발은 베드로가 아니고 뭐다? 신앙 고백이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출발이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들이 가르쳤던 율법이듯이,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듯이 똑같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회 기초다 이렇게 가르치죠. 기독교는 이제 쭉 구약의 신앙 고백을 다 보고 나니까 기독교에서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 기초라고 하는가 이제 알 것 같죠? 30분씩 무려 3시간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이거를 제가 증명을 했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앙 고백을 실패했어요. 결국에 실패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나중에 내 영혼이 떠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천국에서 야, 너 어떻게 천국 갔어?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 있잖아요. 교회 30년 출석했어요. 예배도 주일 예배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말고는 한 번 빠지고 전부 다 교회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홍정일 목사님하고 친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저 생명예배 예배당 다녔는데 거기는 성경 공부 엄청 시켰어요. 그 공부 안 하면 재직도 안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했어요. 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 왔어요. 저 선교사님, 은퇴 선교사님들하고 다문화 사역 열심히 하다 왔어요. 그러면 뭐다? 하나님이 원하던 답이다? 아니다. 땡.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 집이나 답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답해야 되냐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제국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닌 걸 알았다.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것을 알고 고백했다. 나는 이 땅에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가짜고 우상이고 가짜 신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나는 믿고 오늘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답,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신앙 고백 없이 그냥 열심으로 기타 등등 열심으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 사역하는 분들의 잡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잡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땅에 성경이 들어가는 장면인데, 군 장교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2명을 그날 총살을 시켰습니다.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서 자기는 장교고 밑에 병사들 데려가서 공개 사살을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밑에 있는 이 병사가 자기가 이제 장교한테 쪼르륵 오더니 무슨 명칭을 붙였겠죠. 장교님, 이거 그들이 갖고 있던 책인데 한번 보시죠. 하고 이제 이렇게 준 거예요. 봤더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경책이에요. 까만 거에 아무것도 없고 이게 성경 글씨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고 이렇게 보다가 이거를 또 집에 가지고 갔네.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우연히 말씀을 한 겁니다. 어머니, 오늘 예수 믿는 사람 2명을 총살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책을 그 병사가 뺏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하고 딱 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한참을 보더니 아주 심각하게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들아, 오늘은 너가 2명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너가 내일 나를 죽이면 되겠다. 나를 총살시켜라. 이 아들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어머니 왜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 믿는지를. 나도 실은 예수 믿는다. 나를 총살시켜라. 네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어쩔 줄 몰라갖고 막 그 표정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한참 있다가 너가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너가 예수 믿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펑펑 울면서 어머니를 어떻게 내가 총을 쏴서 죽입니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장교가 다음날 이제 출근해서 갔는데 너무 이제 자기도 불안한 거죠. 이게 들통나면 자기도 죽는데. 근데 어제 있던 그 사병이 또 또르륵 오더니 장교님 어제 준 책 그 어머니 갖다 드렸어요? 그런 거야. 근데 이놈이 내가 어머니 책 갖다 준 걸 어떻게 알지? 알고 봤더니 얘도 예수 믿는 애였네. 알고 봤더니 어머니하고는 서로 이렇게 아는 사이였어. 얘가 씩 웃으면서 어머니 받았죠? 그러더래. 그래서 뭔가 느낌 이상해서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이제 벌써 어머니한테 들었겠죠? 예, 저도 예수 믿어요. 근데 이 장교가 뭐가 이제 심각했냐면 어머니가 너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나한테 하나 대라. 그건 뭐냐면 그 중국의 어디 도시에 가면 좀 몇 박스 성경이 이곳에 오기로 했는데 지금 못 오고 있으니까 네가 이걸 검열을 통과하는 담당이니까 그 박스를 갖다가 좀 나한테 보내라.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 가져오다 들키면 자기도 또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사병이 또 씩 웃으면서 장교님 그 책 가져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러더래. 아 이제 들킨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병이 뭐라고 하냐면 저를 중국의 그 지역에 보내주시면 제가 다른 물건 사오는 듯 하면서 거기에 몇 개 박스 넣어가지고 올 테니까 저 그냥 그쪽 갔다 오도록 출장만 허락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몰래 가져와서 어머니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 성경을 순식간에 다 뿌리더래. 그게 신앙 고백이죠. 북한에서 나를 죽이든지 너가 예수 믿든지 지금도 북한 땅에는 수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성경 공부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예배 못 드리고 전도도 못하고 수많은 종교 행위를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오직 그들이 하나 가진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했는데 주일 예배도 안 갔는데 가죠. 신앙 고백 하나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거 잘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 잘 붙잡고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12 제자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장소에서의 그 의미를 오늘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거대한 제국 가운데에서 그들이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참신이심을 나타내셨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그렇게 애굽 땅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도시 가운데에서 그 로마 군대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나타내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참 신앙으로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메시아고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